네, 오늘도 수련회에 와 있는 관계로 실시간은 하지 못하고요. 녹화해서 우리가 또 새벽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도님들도 각자의 계신 곳에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3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중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희년의 마지막 단락은요,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리게 된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왔을 때 그들을 속량해서 자신들의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규례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동족은 노예로 사지 말아야 했고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를 속량해 주어야 했습니다. 과거의 이 희년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었는데요. 고대 근동에도 희년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있었지만 왕의 대사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률로서 제도화된 것은 특별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은 그 누구의 종이 될 필요도 없는 자유인이자 경제적인 빈곤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희년법은요, 21세기 현대사회와 견주어도 매우 혁신적인 법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39절에서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본문을 보면요. 가난하여 집이나 토지를 팔아 넘기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가족의 일원을 종으로 보내거나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돌봄과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사람까지 종으로 팔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사게 되면 그를 종이 아닌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우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엄하게 부려먹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급여를 주고 고용한 일꾼처럼 존중하며 대우해야 했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의 기회로 삼아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형제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을 때 구원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은 희년까지 주인을 섬기다가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희년까지 섬긴다고 하면은 안식년의 노예를 해방 주어야 하는 규정과 상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노예는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안식년 규례에 따라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안식년과 상관없이 종이 된 지 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년에도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계속 그 집에 있겠다고 했을 경우나 홀로 종으로 왔다가 아내와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종의 신분을 버리지 못하는 예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희년이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땅에 대한 소유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워져 종으로 팔린 사람을 종이 아닌 품꾼으로 여기며 또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나 도구로 기계나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엄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짓밟는 행동은 단순한 갑질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행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주님의 인도와 보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44절과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싸울 것이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중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본문을 보면 이방인을 남종이나 여종으로 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종신토로 자신의 재산으로 간직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사들인 종신 노예들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거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과 그들의 자녀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이방인 노예들은 또한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일종의 상속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그런 종신 노예로 부려먹는 일들은
금지되었었습니다. 본문 42절은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고 자유케 하셔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자유민이 된 그들이 자유민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을 대하는 태도도 구별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료나 하급자나 직원들을 내 가족에게 하듯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날마다 깨어서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어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47절에서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을 사게 되었을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족도 아닌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라는 것은 우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을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팔았다면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속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시 부유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속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방인의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을 속량하는 기본적인 책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방인의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을 속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방인의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을 속량하는 기본적인 책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돌볼 책임이 바로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 본문의 지침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경우 또 공동체가 그것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량하는 사람을 고엘, 즉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형제를 위해 고엘 제도를 통해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희생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근족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기업을 무르는 의무를 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엘제도의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형제가 그 의무를 지고, 형제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삼촌, 그 다음엔 조카,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척에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규례에 나타난 친족의 순서는 룻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짜로 자신보다 더 근족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 형제를 다시 속량하기 위해 내야 하는 속량의 값은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토지를 물을 때 했던 방식대로 처음 팔린 값에서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다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27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사람마다 나이와 노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다를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 속량하거나 친족 중에서 속량해 주지 못할 경우에 그 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종된 자신의 신분은 물론 잃어버렸던 토지도 원래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이들이 자유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도 풍성하게 쥐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가난 때문에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 중에 동거하는 사람들도 후대에서 기업을 주라고 46절에 명령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향한 올바른 영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합니다. 참된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희년의 정신이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갇힌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의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했던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자신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은 종말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희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이 종말론적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참되고 온전한 희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희년 공동체로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공동체적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빚을 갚기 위해 종이 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속량하게 하시고, 속량할 친척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신분과 자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희년의 궁극적인 성취는요,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지체나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종인 내 신분을 기억하면서 의롭고 자비로운 주인의 성품에 어울리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과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져주는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이자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 친족들에게는 그를 노예 신분에게 속량할 책임이 있었으며, 그 책임의 순서는 가까운 친척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많이 해체되고 심지어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혼자 있는 외로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인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가족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책임져주는 사랑의 공동체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근족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죄의 종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몸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근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는 것인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형제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근족이 되시고 고엘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예의 신분에서 죄의 노예의 신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진정한 고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섬기려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안에서 회복과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곁에 붙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